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3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참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비교하며 또 비교당하며 살아갑니다. 이쁘다, 멋있다, 잘생겼다, 똑똑하다, 이런 말들을 듣기 좋아하고 또 의례적으로 칭찬하는 말로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칭찬을 하고 싶은데 마땅한 말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칭찬하는 말 대부분이 외모나 가진 것을 비교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비교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쁘다, 이 단어는 성차별적인 단어로 인식이 되어서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여러 면에서 비교하고 또 비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원래 그런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비교당하고 비교 취급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 받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며, 셋째는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는 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닮았을 것입니다.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부모님의 유전을 물려받아 태어나기 때문에 애초부터 비교는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과도 같은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교를 피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교를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born again 하는 것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죄 많고 허물 많은 육신의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들은 더 이상 비교하거나 비교당하며 살지 않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닮아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는 너는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이쁘니? 하는 말은 부모님께 칭찬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듭난 자들이 당신은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당당하고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갑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이것이 곧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칭찬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이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된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니라 죄를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 되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도록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이 어떻게 마귀의 자식이 되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자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된 것,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가 된 자들은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닮아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하였던 마귀를 따라 그의 자녀된 인간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마귀는 본질적으로 유혹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길과 유사한 길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유혹했습니다. 배가 고픈 상황에 돌덩이를 빵으로 만들어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니 도처에 깔린 것이 돌덩이인데 배가 고프니 그것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런데 자연의 질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인데 그 질서를 바꾸어 자신의 필요를 채우라,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자신의 필요를 따라 바꾸고자 하는 악한 시도들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은 인류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혹이 올 때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하여서 광야에서 물도 마시지 못하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때 마귀는 다가와 유혹합니다. 이제 그만 고통을 끝내라. 40일 동안 굶주렸으니 이제 그만 고통을 끝내라. 이 산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뛰어내려서 고통을 끝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를 건져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고통에서 구원하실 것이니 자살해라, 이렇게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생명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나의 살고 죽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마치 내 것처럼 그래, 이 고통을 끝내버리자 하고 뛰어내리는 것은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자살은 내 생명은 내 것이니까, 주인이 나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마귀의 유혹에 굴복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제 마귀는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벌판에서 허무함 속에서 산꼭대기 위에 올라 세상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허무함을 채우는 욕망의 결정체인 세상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을 경배하면, 마귀에게 무릎 꿇으면 채워지지 않던 인생의 욕망을 세상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겠다. 금은 보화와 재물과 모든 복으로 너를 채워주겠다,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인간의 욕망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허무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돈과 재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갈증은 더 심해집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두려움과 걱정도 늘어갑니다. 오죽하면 공자가 중용이다 라는 이 사상이 인간이 가져야 할 미덕이다 라고 주장했겠습니까? 중용은 지나치거나 모자름이 없는 적당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당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평생을 배웠던 공자 같은 사람도 적당한 것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미덕이다 이렇게 주장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갈증과 허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잠시 무릎 꿇으면 잠시 영광은 얻게 될 것입니다. 잠시 육체에 필요한 것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끄러운 영광이요 거짓된 영광이어서 잠시 후면 사라져버릴 허무한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참된 영광이요 영원한 영광이어서 우리를 부끄러움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빛나고 찬란한 영생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당장에 빛나는 세상의 영광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도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서 이 모든 것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죄는 원래 받은 우리의 모양을, 우리의 권세를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죄가 만들어 놓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찾아와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과 하와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섭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마주할 때에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질문을 마주할 때에 우리는 숨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목회자를 피합니다. 목회자가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도 보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만나기가 싫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에 오지 않게 되고 자꾸 빙빙 겉만 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에 가기 싫다, 가기 싫어진다 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목사가 껄끄러워지고 다른 성도들이 껄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죄를 범하면 마음속에 두려움과 부담감, 어색함이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서 있게 되면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닫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가족들이나 다른 지체를 향해서도 마음의 문이 닫혀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내 가족과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도 잘못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신이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한두 가지 질병쯤은 몸에 달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피곤해하고 지쳐합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또 그 밖에 여러 문제들 때문에 세상 살기가 참 힘들고 두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두려움의 본질, 염려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진정한 이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진정한 이유는 단순히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가정의 여러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근본적인 이유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러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벗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신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자신이 없어서 숨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숨었던 그곳에서 나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의 원인이 되었던 그 벗은 몸을 가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사람들은 하루면 말라버리는 나뭇잎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가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피와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숨어있는 여러분의 가죽옷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숨어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또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끄러움과 걱정 속에 살아가지 마십시오.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부끄러움 속에서 하나님을 피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그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마주할 때에 변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몰라서 버려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으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시자 아담은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그 여자가 문제입니다. 그 여자가 그 열매를 주어서 먹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여자는 어땠습니까? 하와는 억울했습니다. 죄를 인정하기 이전에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뱀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하나님, 저
저는 죄가 없어요. 저 뱀이 저를 속여서 제가 먹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언어 습관, 죄악에 근거한 언어 습관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변명하는 언어 습관입니다. 이 변명하는 언어 습관을 좀 깊이 나누어 보면 첫째는 이간질하는 언어가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냥 내 생각을 말하면 되는데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끌어들여 가지고 아니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던데 나는 아닌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어떻게 하던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과 이간질을 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게 비록 사실이라 할지라도 결과는 이간질입니다. 이것은 죄악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말들이 그냥 수시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간질하는 언어 습관은 마귀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와를 향해서 뱀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하와를 이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와야, 누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뱀은 계속해서 하와에게 이간질을 시킵니다. 야,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느냐?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결국 이러한 이간질에 넘어간 하와는 선악과를 자기만 먹을 뿐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과 이간질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야 괜찮겠지 하면서 넘어갑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 라면서 마치 도움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기기 전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이간질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과 이 사람을 이간질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부릅니다. 둘째는 무책임한 언어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모 장로님이 그렇게 말하더라. 모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언어 습관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책임한 이 언어 습관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간질하는 언어 습관이 뱀에게서 왔다면 책임지지 않는 이 언어 습관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왔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말합니다.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짝지어 살게 하신, 함께하라고 하신 그 여자가 나를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보면 아담은 여자 탓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여자를 데리고 살면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더 신품으로 주십시오. 바꿔주십시오. 교체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지 않고 또 그 여자를 내게로 데려와 짝지워 주지 않았다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말이 바로 무책임한 언어 습관인 것입니다. 얼마나 뻔뻔한 것입니까? 벗은 것을 부끄러워 숨을 줄은 알아도 무책임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후한무치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세히 하와의 진술을 들어보면 하필이면 내가 산책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뱀이 있어가지고 뱀이 나를 유혹하고 속이는 바람에 내가 죄를 지은 것이니
아니, 죄의 원인을 따지자면 애초부터 뱀을 만드신 하나님 탓 아닙니까? 뱀을 만든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 무책임한 언어는 관계를 망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원인이 됩니다. 바울과 실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사람들 앞에서 매를 맞고 옷이 찢겨지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고초를 당하고 발이 족쇄에 묶인 채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합니다. 많이 맞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바보 같은 이들의 신앙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찬송 중에 매인 것이 다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가둔 감옥의 문, 경제적인 감옥의 문, 가정 문제에 갇힌 감옥의 문, 세상 문제로 갇혀버린 감옥의 문, 질병과 어둠의 권세로 갇혀버린 그 감옥의 문들이 모두 다 활짝 열려버리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시게 되면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이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귀신이 떠나가며 자연 만물이 주께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늘 풍성하게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믿는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두려움과 부끄러움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 숨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죄악의 현장에서 붙잡혔음에도 책임을 지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묻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우리를 혼내시려고, 죄를 물으시려고, 우리를 잡아 고통을 주시려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숨어있는 곳에서 나와 만나자.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직면하는 여러 어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에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두렵다면, 지금 내가 걱정과 염려가 가득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숨어 있는 곳에서 나오라. 이런저런 변명하지 말고 주께로 나오라. 주께로 나오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새벽에 깨어 기도하고 매일 찬양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역사가 임합니다. 새롭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자들에게 세상을 능히 이기는 권세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Singing songs of our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